그래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성도 됩시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이제 제가 설교하니까 배려를 한 거예요. 어떤 배려요? 찬양을 적게 하고 목사님은 설교를 길게 하세요. 이렇게 배려를 하신 겁니다. 다 이제 아시고 이렇게 잘 맞춰 주시네요. 예. 한 달도 안 됐는데 제가 예배에 어느 순간에 올라가 설교해야 되는지 이게 혼돈될까봐 제가 주보에다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적었느냐? 봉헌한 다음에 설교. 난 봉헌 기도가 있는 줄 알고 좀 약간 기다렸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설교 후에 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다 제가 적어가지고 왔어요. 집중해서 은혜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오전 예배이지만 우리가 새해 직분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헌신 예배 때 오후의 예배처럼 헌신 예배임을 다 드리라고 친절하게 또 이렇게 봉투도 다 넣은 것 같아요. 직분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맡은 직분 다 있잖아요. 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교사로, 성가대로 뭐 여러 가지 직분을 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직분자들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나 뭐 직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해당이 없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 자체가 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이제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그 직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모든 나의 삶,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는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여러분의 공부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니까 성직자고 여러분은 아니고 평신도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직분만 다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미 주어진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삶이기 때문에 그게 다 성직이라고요. 거룩한 일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일도 그 공부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나서 좋은 직장 갖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렇게 성도들이 목적을 두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그 공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공부는 아주 거룩한 일이라니까. 공부가 거룩한 일로 여러분이 공부가 되어져야지 공부하라 마라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직분자 헌신 예배는 우리 전 성도들의 헌신 예배로 그렇게 여러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돼요. 지혜로운 직분자가 되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삶도 복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직분자가 되자라는 말씀이 제가 와닿았어요. 자,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6절인데 지난 연말까지 갈라디아서 2장까지 했잖아요. 3장을 이어서 하는 겁니다. 또 다음에 저에게 또 이렇게 주일날 설교할 기회를 주시면 3장 7절부터 또 할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해나갈 겁니다. 수요일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에스라를 나가고 있는데 또 수요일날 제게 설교할 기회가 되면 에스라 지금 3장 1절 7절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절부터 또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3장 1절 들어가면서부터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완전히 격앙된 감정으로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다라는 말을 뒤에 보니까 또 나와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바울 사도의 그 감정은 굉장히 격앙된 겁니다. 말하자면 화가 난 상태. 이 화라는 것이 의분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뭐 이렇게 강력하게 한다면 여러분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보니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잖아요. 이미 갈라디아서 1장에서 2장 사이에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렇죠? 저주를 받는다까지 얘기했다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책망받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혹은 아내와 남편 관계 속에서 혹은 직장 상사와 또 직원 관계 속에서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칭찬받고 내 자존심 살려며 살기를 원하지 책망받고 사는 사람이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칭찬받는 걸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있을지라는 거예요. 그게 속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책망을 받을 줄 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책망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책망을 잘 받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책망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자꾸 드러내고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육신적으로 좋은 말, 육신에 충족되는 말씀들을 많이 강단해서 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잘하는 사람에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도 해야 되지만 잘못하고 있으면 강력하게 책망이 필요하다고요. 너무 요새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책망을 받지 못하고 그냥 잘한다 내 새끼 잘한다 이러다 보니까 학교 가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을 안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이게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죠? 제가 여러분이 이제 장례식장 같은 데 갔을 때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들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이제 가족들 쭉 파악을 하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좀 언짢을 수도 있어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니까. 그러나 죽음이라는 그 앞에서
분명히 한번 인생을 돌아보게 한다고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죽은 후에는 두 길밖에 없다. 하나는 지옥, 하나는 천국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이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시죠? 이거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설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게 바르게 전해줘야 되죠. 동시에 이 복음을 바르게 듣지를 못하면 다른 복음을 듣게 되면은요, 그때는 좋을 수도 있고 그때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면 갈수록 삶이 안 되게 됐습니다. 삶의 문제가 옵니다. 왜? 신앙과 삶은 따로따로가 아니거든요. 바른 복음, 바른 믿음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겁니다. 살아가는 건 사는 삶은 다 살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바른 믿음 들어가야 되거든요. 바른 복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생명의 문제예요. 이 영생의 문제란 말이에요. 삶의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정말 이걸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시작하면서 3장 시작하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사람들이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는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말씀을 1장 2장에 들어서 알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의 이제 일행들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우리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 용서받고 그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 더 나아가서는 그의 성천과 재림, 더 나아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난 연말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리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거든요. 아멘. 완전한 축복 다 받은 거거든요. 정말 이것이 우리 실제 믿음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이미 완벽한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어서 이런 완전한 축복 받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 예루살렘에서 거짓 교사들이 있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가지고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듣지 않았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억제하는 기능과 죄를 드러내서 우리 인간 스스로 도저히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하는 초동 선생이라고 그랬죠. 아멘.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정확히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자력으로 죄 문제 해결을 받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영원한 생명이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날마다 이것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제가 완전합니까? 여러분이 완전합니까? 제가 육신의 어떤 죄를 짓지 않아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육신의 어떤 행위로 철저히 죄를 짓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죄를 막 짓고 살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인도 속 가르침 속에 살게 될 때에 우리 신앙생활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이제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부분이지만, 우리는 이미 이렇게 완전한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서원구의 사람들이 그래 맞아.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잖아.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율법대로 지켜 살아야지 구원받지 않은가? 이게 더 우리에게는 합리적으로 와닿아요. 이성적으로 이게 더 맞는다니까. 저 그제도 어떤 분이 아주 굉장한 분인데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자꾸 이 부분을 얘기해요. 우리 행위를 자꾸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자꾸 사람들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여기에 넘어가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굉장히 오늘날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예화를 들자면 시간이 오늘 하루 종일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소식을 듣고 혼돈 속에 우왕좌왕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말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이 내 신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은 보이지만, 내 삶이 내 능력으로 사는 것 보이지만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 속에 살아야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성령의 역사의 예수를 믿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삶인데, 육신적으로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타려고, 내가 율법적으로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성도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 가지고 우리의 어떤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데 이것 가지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주의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살아가야지 신앙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참복음인데 자꾸 율법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혼란이 왔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 믿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의 여러분 인도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리석은 성도, 어리석은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직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성도, 지혜로운 성도 이것을 여러분 조금 분별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을 어리석다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구절은 퍽 올라와야 될 거요. 성경 구절이 딱 되어 올라야 될 거요. 얼굴 보니까 별로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시편 14편 1절에 그러지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있죠. 아무리 똑똑하다 그러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다 해도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그다 어리석은 자예요. 진짜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역사와 삶을 주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들 믿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 믿어요.
근데 실제로 삶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이 그게 어리석은 죄인이라 그래요. 성경에는요. 그걸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살면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내가 하나님 놓다고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랬죠? 예, 여러분 하나님 할 때, 주여 그럴 때에 우리는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요하정인 같은 데는 똑같이 하나님 이야기하면서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안 믿어요. 성령을 하나님은 안 믿는다니까. 근데 우리 개신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산다 그럴 때는 여러분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일체 하나님이 어떠다 그거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잖아요. 많이 설명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지식 가지고 어떻게 그 예수가 저 유다의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고. 제가 간증한 이거 실제로 공식적으로 간증한 분의 이야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 우리나라 초대 환경부 장관했던 황산성 변호사 얘기했잖아요. 그건 목사님의 딸이고 목사님이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 목사님 부인으로 있었던 분 아닙니까? 세문안 교회. 그분이 공식적으로 간증한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 어떻게 유대의 청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될 수 있냐? 안 믿었대요. 똑똑한 분이니까 지식으로. 그러나 교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사모님 역할도 아주 얌전하게 잘했대요. 기도도 했대요 다. 안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간증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간증을 교회 앞에서 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 문제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아이고 미련하다고 얘기한다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라니까. 십자가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죄를 이고 세상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믿으면 저쪽 동네만 아멘. 크게 아멘. 부흥사들처럼 오래간만에 한번 설교를 하면은 부흥사들처럼 손 들고 아멘 막 이것도 할 수도 몰라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성령이 전면에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만 내주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그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성령님이 증거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믿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분이 지금 실제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지금 모든 걸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혜사 그래요. 보혜사 성령 그러잖아요. 보혜사 성령.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은혜 주시고 우리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주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지 않으면 다르다니까.
이게 우리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요. 이 예수를 믿어서 이 축복을 완전히 다 받은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바로 어리석은 자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도인데 말이에요. 불신자는 당연한 것이고 성도인데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리석게 사는 성도들이 아니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완전한 축복 다 받았다고. 우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우리 신랑이에요. 이제 그분 믿고 살면 되게 돼 있는데. 그런데 따로따로 놀아. 간 목사님 설교고요. 나는 돈이 좋아요. 물질이 좋아요. 돈이 필요하지요. 그렇잖아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오해될까봐 늘 얘기하는 거. 돈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권세, 명예가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주인 노릇한다니까. 어리석게도 나의 주인, 돈이 하나님 노릇한다니까. 그러잖아요. 여기서 진짜 자유함이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정확히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이 비유로 다 가르쳤는데 너무 알기 쉽게 잘 가르쳐줬죠? 그 농부의 비유 아닙니까? 농부가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배경을 가지고 한 거예요.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곡식을 다 거두니까 집에 창고가 모자라. 그렇죠? 그래서 그 곡식을 넣어둘 창고를 크게 늘리고 거기다가 곡식을 다발다발 쌓아놓고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생각만 해도 못하잖아.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은행 저 은행 5천만 원 이상 안 되니까 이 은행 저 은행에다 다 저금해 놓고 통장만 보면 야 입이 여기까지 걸려. 좀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긴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농부는 뭐라 그래요? 그 창고에 가득 찬 그 곡식을 보면서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먹고 잘 살자. 이제 편하게 살자 이거죠. 우리 이제 그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저는 여러분이 뭐 노대책 하는 거, 예, 뭐 그런 거 다 하세요.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하는데 그게 우리 인생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농부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얘기한 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지금까지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맞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해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렇게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부유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이 물질의 벽을 넘어서지 못한 것은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죠. 이게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정말로 진실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내 사업의 주인인 걸 아는 그리고 믿는 성도면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십정동에 있을 때 어떤 분을 아는 분인데요.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모으고 식당도 하나 크게 차렸더라고요. 그때가 40대 초반이었어요. 살만해지니까 중병을 선고받았어요. 6개월 이상 못 산다는 거예요. 결국은 부름받았죠. 40대 초반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론
그분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지 안 받았는지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삶을 오롯이 사는 것 때문에, 오롯이 육신의 문제 때문에 살다가 인생을 실패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구원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고요. 주어진 삶을 정말 바른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 인생을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걸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명예와 권세 때문에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세상의 성공 축복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쫓아다니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한 것인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라니까. 많은 왕들과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육신의 물질을 따라서, 육신의 명예와 권세를 따라서,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게 진정 행복이고 그게 성공이고 축복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 그 인생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알게 되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아,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헌신 예배 드리면서 잘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인생은 그야말로 한 번 주어진 인생이거든요. 정말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이런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잘 분별하고 한 사람은 빠짐없이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직분자로 사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이야기도 많고 들어야 될 말도 많잖아요. 자, 그러면 지혜로운 성도가 돼야 되는데, 지혜로운 직분자, 지혜로운 삶이 돼야 되는데, 그건 어떤 것이냐. 이 지혜라는 말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식을, 자기 삶의 경험을 잘 활용해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삶, 지혜 똑똑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내 생각, 내가 배운 지식, 내 경험, 그래서 내 뜻을 이루고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바로 알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아멘.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육신의 영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어떤 삶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예수의 정의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어떤 것이기를 나타내는 삶이에요. 그 삶이 육신적으로 성공이든 고난이든 실패든, 이게 우리 성도의 지혜로운 삶이라고 해요. 항상 내게 맞춰가지고 내 이익 손해, 유익 손해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손해볼지라도 혹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혜로운 삶이거든요. 어떤 설교 중에 어떤 부부의 간증을 들었어요. 내가 일부 예배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연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처녀가 병에 걸렸는데 불치병에 걸렸어요. 도저히 원인을 알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
원인을 알지 못하는 약도 없어. 그래서 이 병원 생활을 하는데 자그마치 이야기 들어보니까 27번이나 병원에 왔다 갔다 중환자실에 갔다가 이렇게 이런 사람, 이런 처녀예요. 결혼하고도 이렇게 하는데 그래 병원 생활하다 보니까 몸도 다 망가지고 그 감정의 표현은 뭐냐면 얼굴이 그냥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뭐 보톡스 맞다가 이렇게 부은 얼굴 그 아줌마를 뭐라 그러죠? 그런 얼굴. 예. 그런데 이 총각, 예수 믿는 청년 남자가 그의 처녀인데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결혼하자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자기 병증을 알고 있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맨날 지금 중환자를 왔다 병원에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어쩌면 남자 총각 인생을 망칠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극구 부인하는데도 이 청년이 끝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요. 결혼 사는 거예요. 지금. 그 외에도 그는 계속 병원에 왔다 갔다 한대요. 자,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간증했어요. 그분들이 목사님에게 보낸 그 이메일을 간증을 하는데, 가슴이 정말 멍해지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 진짜로 그거 보니까. 병원비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육신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겠어요. 그런데요, 전부 감사해요. 놀랍대요. 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내 속으로 부끄럽더라고요.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아픔 자체를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을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은 대략은 제가 표현한 표정을 보고 알겠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인지. 근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절대로 하나님만 불평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동에 나을 거 아닙니까? 그 여자를 통해서 그 안에서 전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병원 안에서.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돈 잘 벌면 하나님 영광이고 사업이 실패하면 하나님 영광 가려우고 좋은 학교, 대학교 가면 영광이고 떨어지면 영광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삶 속에서도 그것도 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고 높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전도만 해서 아니라 이게 정인의 삶이라고요. 여기 직분자, 우리 성도의 삶이라니까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누리면서 예수의 정인으로 사는 성도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바로 지혜로운 성도라고요. 근데 이것이 그래 살아야지 그게 참 훌륭하구나 이렇게 되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죄 아래 창세기 3장 이후에 죄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이 죄성이라는 게 정말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 속에서 사는 성도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 해야 할 일은 많고, 시간은 그래도 좀 아무리 길게 해도 대략 맞춰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좀 약간, 호흡이 잘 안 맞네. 목사님, 제가 얘기했어요. 마음 푹 잡수고 12시 15분까지 하세요. 15분까지 할 것 같아, 내가.
그 내 마음에, 야, 그래도 내가 속으로는 12시에는 맞추지 그러는데 12시 5분 전이네. 근데 할 건 지금 많아, 지금. 가능하면 빨리 끝낼게요. 이 성령께서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믿으시죠? 아멘. 거기 예수 믿는 증거단 말이에요. 이 성령의 이 가르침 그 역사, 이거요. 진짜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체험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제가 어떤 목사님들, 저기 강릉에 계신 민 목사님, 우리 연무 목사님들 여러분이 좀 만나가지고 어떤 말씀을 포리하는데, 밤새도록, 밤새는 건 아니고, 진짜 늦은 시간까지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이 성령께서는 그 많은 성령의 사역이 있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그분의 모든 사역을 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은사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영적 은사, 여러 삶의 은사도 주셔요. 그런데 그 은사의 목적으로 성령님이 강림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가르치고 그 예수를 전하는 그 일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은사 주시는 것도 뭐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은사를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고린도서 12장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를 계속 가르치고 전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주인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일을 가르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새해에 좀 깊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너무 무지해가지고, 오래전에 한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직접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있다고 얘기해서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라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이게 성령께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사람으로 세워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뭐예요? 객관적인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체험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항상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시면서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그게 삶의 현장이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냥 먹고 살고 하는, 돈 벌고 하는 그런 현장, 그렇게만 알아서는 안 된다고요. 그 일 속에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렇게 복음을 계속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세밀하게 이 인류 역사 속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개인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분별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보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만.
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또 완벽한 건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복음을 알아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돼요. 그러면서 뭐죠? 사람을 알게 돼요. 사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지, 왜 저런 표정을 하고 있는지, 왜 저런 삶을 삶 속에 저런 삶으로 나타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 이게 뭐죠? 보는 게 달라져요.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진다니까. 왜 중세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들이, 오늘날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고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된다고요. 아멘.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그 붙잡고 살려고 한다니까. 여기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이 바로 안 되어지면, 바른 믿음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육신의 성공 축복의 저주가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평생 목회해서 대형교회를 이루고 나서 그 말년에 실패하는 것을 저게 뭘까? 복음을 전하고 열정적으로 해서 그야말로 많은 역사를, 눈에 보이는 역사를 이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자리에 떡 앉아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아래서 이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떡 앉아 있어요. 많습니다. 주의 종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 바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성공한 것이 그게 저주가 됩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는지 알죠? 어리석은 사람들아,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가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은, 제가 서론으로 얘기했어요. 이건 영생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요. 중요한 우리 인생을 이제 어리석게 실패한 인생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새겨 들어야 됩니다. 직분, 우리 받은 직분 있잖아요. 복음 바로 알지 못하면요, 그 직분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인생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돼요. 성령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 기도 생활이 여러분 삶 속에서 되어져야 돼요. 진짜 기도 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이 기도 생활도 제가 보니까, 저도 예전에 뭐 해달라 무슨 문제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많이 기도했어요.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에 뭐예요?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 모습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보여지니까, 세상이 보여지니까. 여기에 애통함이 있다니까. 여기에 애통함이 있어요. 여기 참된 회개가 있다니까. 아멘. 우리가 얼마만큼 육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나를 보게 되고 사람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역사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 애통함이 있어요.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바로 서게 해달라고 이 애통함이 있어요. 나 저 광장에 나가서 외치는 사람들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용기 있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진정한 복음 때문에 통함이 없어. 좀 아쉽더라고요. 복음만이 사는 길인데, 그렇죠? 객관적인 복음의 내용을 알아요. 진정한 애통함, 회개함이 없어요. 깨닫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은요, 이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지금. 정말, 여러 개인의 삶도, 역사 일어나는, 나라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예. 이게 열려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 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한 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어요. 교회 헌금 많이 한 것 때문에 목에 힘줄 수 있어요. 주인으로 탈 수 있어요. 여러분, 직분, 그 중요한 직분, 하나님 영광을 사는 직분 가지고 그 자기 영광 삼고 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맞출 수 있어요.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예.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믿고 성령의 가르침 속에 인도 속에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육신으로 갈 수 있어요. 육체의 가정을 갈 수 있어요. 내 배경을 쌓으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직분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정말 성령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잘 알고 체험되면서 믿음의 삶을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직분이 너무 영광스러운 직분이 여러분 주어진 삶이 너무 귀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축복이요, 하늘의 상이요, 하늘의 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와 직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 예수 믿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축복받은 성도로 살게 됐는데 아직도 우리는 육신에 속해 살아갈 때가, 육신의 생각대로 육체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 대로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체험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나라와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 대표로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이제 2020년 새로운 목회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되고 정말 복음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새롭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기한 목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 복음을 잘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